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이민년이라고 역자로 부르고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12가지 중에 하나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호랑이띠가 좀 있겠다 싶어서 찾아봤는데 의외로 없어요. 정말로 호랑이띠가 극히 없습니다. 딱 2명, 구소록에 있는 인원 중에 2명 있는데요. 뭔가 있으세요? 우리 차민선 자매하고 희경자매, 우리 호랑이띠, 나머지가 없습니다. 내가 보면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 몰린 데 몰려 있고 없는 데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호랑이처럼 힘차게 달려가시고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첫 시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1절부터 쭉 보는 게 좋은데요. 읽을 부분은 9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 기돈의 사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띵으로 묵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묵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시니 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묵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묵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베레스로 오게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베데돔의 헌신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또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했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때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을 받은 모습일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제사 이런 것으로 비교될 수 있고, 그 예배와 제사를 드린 주 장소가 바로 광야에 사는 성막이었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성전이었습니다. 광야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계속 움직이면서 출애굽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면서 했고, 그리고 성전은 이제 고정된 장소로 세워서 거기서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 성막과 성전의 가장 핵심 기구는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담았고, 나중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도 그 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기억하고 두려움 가운데 섬기는 기구였는데, 성막에서 옮겨지면서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바로 성전을 지은 건 아닙니다.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시대 때 지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약간 공백 기간인데,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의 방황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방황기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들 신앙의 방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일을 또 보여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언약궤를 우리의 영성으로 생각하면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 전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중에 언약궤는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언약궤의 속죄소가 모든 죄를 사하는 곳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구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에 나온 언약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영성은 어떠한지,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리는 나은지,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고 또 복받는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제 사무엘 시대로 가게 됐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엘리가 이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좀 맛이 좀 간 시대, 사사시대 이후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사사시대를 통치해주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또 마음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말 왕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에 이 언약궤가 방황을 합니다. 엘리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족속하고 전쟁을 자주 했어요. 근데 전쟁을 패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영성이 문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셔서 패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돌아보지 않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섬겨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기나 하고 그 성막에서 뼈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희롱해서 범하기나 하고 이런 정말 저작거리에 누구보다도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실패의 교훈을 주셨거든요. 블레셋이랑 전쟁을 졌어요. 자, 전쟁을 졌으면 왜 졌을까 하고 따져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길 거야.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거든요.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딱 들었어요. 블레셋 쪽이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언약궤가 왔다. 저 이스라엘에 지키는 하나님이 온 거다. 너희 정신 똑바로 차리자. 제대로 싸우자면 우리 여기서 망한다. 라는 각오로 더 열심히 싸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민족이 대패를 했습니다. 무려 3만 명이 죽었어요. 보병.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일에 주동했던 홈리와 비나스 이 두 불량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요. 적이 그냥 대번에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전쟁에 온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 있어요? 블레셋에 가 있어요.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 족속이 이제 언약궤를 어디다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다 했냐면 자기들의 섬기는 신, 다곤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상이 있는 데다가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다곤신하고 같이 넣는 거죠. 그랬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신 모가지가 부러져 버렸어요. 뚝 떨어졌어요, 모가지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해가지고 놀라가지고 꺼내가지고 딴 데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갑자기 부었어요.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갖다 놨더니 그 마을에 막 병이 나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가져왔는데 가져와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뭘 가져온 거예요? 정말 핵폭탄을 가져온 거예요. 핵폭탄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회의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서로 안 맞겠대요. 제발 우리 마을에 가져오지만. 마치 뭐 어디에 핵폐기장 짓는다고 했더니 막 온 동네가 그냥 대문에 난리 난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져오라가 아니라 제발 딴 데로 가라고. 서로 밀어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야,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진짜 망한다. 가지고 이제 보내자. 더 망하기 전에 돌려보내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레 만들고 또 뭐 뭔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자기들이 뇌물고 집어넣고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곱게. 다른 마을에서는 그거 구경하다가 사람도 죽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뺏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세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놓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교회의 영광, 성도의 모든 삶의 그 영광은 성도가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끝까지 지키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떠한 데서 살 것이니 자신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굴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막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기회를 가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궤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 이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이 그 궤를 맡아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비나답의 입장에서는 영광이에요, 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아비나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서 그걸 보관해요. 임시적인 보관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쁘세요? 아니면 부담되세요? 이런 이게 아비나답은요,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받은 게 아니고 실상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받은 거예요. 왜 나야? 다른 제사장도 많은데 왜 하필 나야?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왜 내가 해야 돼? 딴 사람도 있는데. 성도도 가끔 그러지 않나요? 마음으로. 뭘 맡기면, 무엇을 부탁하면, 무엇을 지시하면 아멘이고 감사고 즐거움이 하는 게, 자원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태도가 실상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생각해야 됩니다. 아비나답은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몇 명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제사장도 아비나답이지만 사울 왕의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이에요. 즉 요나단의 동생이 아비나답이고요. 다윗의 형, 다윗의 그 형제간이 총 8이잖아요. 그 중에 셋째인가요? 셋째가 아비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이름이 아주 흔해요. 좋은 이름이니까. 좋은 뜻이니까.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집에 묵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비나답은 그것을 특권과 감사와 영광으로 여기기보다는 좀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나. 그건 대목은 안 나오지만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집에 실상 여기 기록은 20년 나오지만 실제로는 70년 정도가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사무엘 시대거든요.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때도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의 시대까지. 그러니까 그 공백의 기간 동안 그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거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변화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성으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아마 그의 자녀나 손자들까지 아마 그 언약궤를 모시고 또 이랬을 것 같은데, 자,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고 은사를 맡고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태도가 다를 겁니다. 우리 집에 언약궤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 언약궤에 대해서 아마 그 앞에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앞에 가서 아마 정말 다시 자세를 한번 낮추고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집에 모셔놨는지 안 모셨는지, 처음에는 보관만 하다가 이게 보관이 조금 지나치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방치가 돼요. 그래서 집에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먼지가 쌓이는 어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의 일을 그냥 힘쓰는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각자 은사를 통해서 또 다른 직분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이요, 특권이요, 정말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권세를 주십니다.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특권 앞에 그 특권을 받은 나에 대해,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감격함이나 감사함이나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부담이 작용되어지고 또 짐이 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고 직분을 맡아서 은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감격함보다도 왠지 그냥 무겁게 생각하고 짐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가 못된,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지 얼마가 되셨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지, 나 같은 자의 이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지가 얼마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드러내는 자였는지 방치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 나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있었다면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첫 해의 시작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특권이고 정말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 영성을 회복해달라고 엎드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육성을, 나의 자존심을,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가 되고 성령의 안식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비나답의 집은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뭐냐?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울은 뭐라고?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처음에는 나라가 어디로옵니까? 또 나라가 그때 당시만 해도 사울의 집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처음엔 뭘 시도를 못했어요. 근데 다시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7년 후에. 그리고 이제 정세가 좀 안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뭐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다. 연락을 했어요. 군대를 모았어요. 모든 대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려 군대 3만 명을 모으고 그날을 정했어요. 모셔드리자. 이 성으로, 내 왕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드리자. 성전을 짓지 못해도 어떻게 그 집에 있겠느냐. 여기에 모시자.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갔더니 이제 아비나답의 집도 왕이 이제 이 언약궤를 모셔간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막 정신 번쩍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준비를 막 시작해요. 이거 이제 막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는 아마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어디다가 실었어요? 여기 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우사와 아이오는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입니다. 어디에다 실었다고요? 수레. 근데 어떤 수레? 새 수레. 아니 기존에 집에 있던 수레나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데 새 걸로 모시죠. 아마 나름대로 막 공을 들여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막 좀 장식도 하고 좀 삐까번쩍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싣고 가겠다고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소가 끌어요. 소에게 끌게 하고 갑니다. 두 아들은 거기서 막 의기양양해서 이제 네가 이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뭐가 잘못됐죠? 네, 언약궤는 어떻게 가져야 돼요? 누구가? 제사장이 매야 돼요.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에게 어깨에 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모세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어요. 언약궤는 채를 깨가지고 길게 양쪽에 막대 두 개를 쭉 빼가지고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어깨에 있어야 돼요. 근데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왜 수레에 싣고 왔을까요? 이걸 여기서 봤어요. 수레에 싣고 온 거예요. 누가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보냈어요? 블레셋이. 자, 이방인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자기들이 어깨에 맬 수 없잖아. 얼마나 무서워요. 그걸 어떻게 어깨에 매? 자기들은 절대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수레에 실어가지고,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소가 끌고 가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 방식 그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이방인이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했으면, 말씀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세상에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그렇게 부러웠을까요?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다 보면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라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든지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하든, 남들이 어찌 하든 너는 나의 길을 가라. 아니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물어봤거든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옆에 있는 요한을 물어보고, 너는 이렇게 띠띠고 다니지만 나중에 네 팔을 벌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저는 일찍 죽는데요, 쟤는 어떻게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쟤도 일찍 죽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꼭 남 일에 관심이 많아요. 내게 주신 말씀보다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얘는 어떻게 되지? 그게 정말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판단이고 참견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그를 정말 몇 세가 될 때까지 살게 한치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랑. 너는 내 세상이 관심 갖지 마십니다.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그것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크게 밀접되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좀먹을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알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고 또 알아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좀먹게 하거나 내 모든 시간들을 뺏어가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성을 침범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셨어요. 9절에 가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랬어요. 그때까지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가 뛰어요. 소가 막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때 깨달아야 돼. 아시죠? 하나님 말 안 듣고 계속 그냥 따라갔던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막
가려고 하는데 누가 알람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귀가 안 가고 막 버텨요. 이 하나님이 주신 신호거든요. 뭔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신호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그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면 뭐예요? 때려요. 나귀가 막 후드러 파버렸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하나님의 지시로 나를 멈추게 했는데,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해버렸잖아요. 자, 여기서도 묵사가, 아니, 이 소가 뛰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잘못됐고 이게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밀고 붙이는 거예요. 그냥. 왜 안 가? 이게 막 후드러 했겠죠. 그랬더니 그냥 붕 뛰니까 이 언약궤가, 실려있는 언약궤가 막 움직이고 막 철렁철렁거리고. 그러다 묵사가 자기 딴에는 정말 어떻게 놀래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냥 그 언약궤를 붙잡겠다고 그래서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었어요. 다른 말씀 11절에 보니까 묵사가 어떻게 죽었냐면 몸이 찢겼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돼 버렸어요.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그의 몸을 터뜨려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뜻을 무시한 그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아니 심지어는 이건 다윗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에게 본보기로 묵사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터뜨려 버리셨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정말 3만 명의 군사가 있고 모든 내신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딴에는 찬양하고 축하하고 막 환호를 지르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터뜨려 버리셨어요. 그대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감히 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이 진노 앞에서 이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갈 엄두가 안 나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엄두가 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그걸 만진 이 아비나답의 아들, 제사장이에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의 몸이 파괴돼서 터지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자, 이제 어디론가 가야 돼요. 여기 길바닥에 둘 수는 없으니까. 자, 근데 누가 가져갈까요? 누가 가져갈까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 집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도 못하는데. 왕도 그냥 두려워가지고 꽁무니를 빼고 있는데 누가 나서겠어요? 아, 근데 그때 누가?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드는 원래 블레셋에 있는 5 도성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가드가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레위 자산 그리고 고라 지파의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이에요. 근데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레위 족속의 거주지가 있어요. 자, 그곳에 살던 사람인데 이곳은 다윗성 즉 예루살렘에 가던 길에서 거꾸로예요.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남들이 다 꺼리는 일인데,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인데 오베데돔은 집에 있어요. 그가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인이긴 했지만 제사장도 아닌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겠다고 자원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 지가 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지가 뭔데 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기 싫은 일, 아무도 겁을 내서 못하는 일을, 남들이 다 꺼리는 일을 자원에서 나서는 이 사람의 모습을 누구만이 아시냐? 하나님만이 아시냐? 다윗도 아마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남들이 안 하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이 많아요. 귀찮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 일에 나는 자원하는 자입니까? 정말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눈물을 삼킬 수 있고 혹은 내가 손해보고 혹은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근데 눈치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눈초리 살피기 시작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두리번두리번 거리고만 있다면 우리의 한계가 정해집니다. 오베데돔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언약궤를 모셨을지,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했을지, 사람들의 소리나
사람들의 눈초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오베데돔을 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왜 그래요?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다 아마 설득했을 겁니다. 그의 집에 자녀들이 많아요. 나중에 옆에 다른 부분에 보면 그의 자손이 총 68명이나 나와요. 그런데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반대나 서운함이나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오베데돔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얼마를 있었다고요? 석 달. 석 달. 석 달 열흘도 안 석 달. 자, 그런데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집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오벳에돔이 가져갔는데 그의 가족들이 여기에 동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동의했어요. 이 일에 함께 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 일에. 결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아버지가 내린 결정에 함께 따라줬어요. 자기 마음을 다해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전에 있던 70년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어떠한 마음으로 석 달을 지냈을까요? 정말로 제 느낌인데, 흔히 효도를 하는 자녀가 부모를 효도할 때 어떤 태도로 효도한다고 그러죠? 혼정신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모님 깨기 전에 새벽에 먼저 부모님 그 방 앞에 가서 잘 주무셨는지 확인하고 방바닥은 혹시 안 차가워졌는지 확인하는 게 혼정이에요. 그리고 신성은 밤에 찾아뵙고 자리가 따뜻한지 혹 몸은 불편한 거 없으신지 그걸 매일매일 살피는 것이 효도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녀 없죠? 자, 그런데 이 아마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살피고 혹이라도 어떤 그 앞에 무슨 혹시 먼지라도 묻을까 정말로 그냥 세심히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로 거룩함을 유치하는 그 앞에서 정말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셨습니다. 영광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어떠하고 함께 있느냐.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다시 묻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확실히 계세요?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자 하는 곳에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그 안에 앉아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태도가 달라질 수 없고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놓쳐요. 계시는 예수님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계시겠다고 안 계시진 않습니다. 여기 항상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집단으로 바뀌어버리고 동호회처럼 바뀌어버리고 변질되어버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안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인지, 나의 가정은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있는 가정인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집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는 자세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할 바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게 편한 것 같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자유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3개월이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나의 자세를 낮추고 경건함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거룩을 지켜나가는 모습,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를 자기 이 왕궁으로 모실 꿈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모든 것을 꿈꿨다가 하루아침에 탁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오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힘든 일인가?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사람들이 보고를 해요. 야, 언약궤 어떻게 됐냐? 라고. 오베드돔의 집에 갔는데 오베드돔의 집이 난리가 나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자녀도 막 생기고 막 그 집이 그 동네 그 인방에서 그냥 소문나 버렸습니다. 맞다. 하나님은 복이다. 하나님은 재앙이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인데 우리가 복을 걷어 찾구나. 그리고 살펴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그랬더니 깨닫는. 돌아보면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하면 깨닫게 하세요.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바른 길을 늘 보여주세요. 근데 묵상하지 않는 겁니다.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찌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하세요. 맞다. 내가 잘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이 생겼구나. 제사장의 어깨에 매야 되는 언약궤.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워서 다시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데려가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 정말 지금까지 70년에 주어졌던 역사보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베드돔의 집이 빛났죠. 복을 받았죠. 다윗이 정신 차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왔어요. 그리고 다윗성이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삶에 막 자기 인생에 이렇게 즐거운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요. 아니, 너무 기분 좋다 보니까 막 또 하루가 못 췄나 봐요. 다 묻었겠어요. 상의 탈의하고 막 그러면서 막 추는데 저 위에서 한 여자가 이렇게 내다봤어요. 철딱선이 없이 그러면서 봤던 여자 미갈이라는 그게 그 얘기.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온 날 다윗의 마음에 그토록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친다. 미갈은 그것을 판단하고 뜻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녀 하나를 못 낳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삶의 이 기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큽니다. 70년과 3개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70년과 3개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연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연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연수가 놀랍게 매일매일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것이라면 정말 대단하겠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묵은 거라면, 방치된 거라면 그건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인생에 구원받은 연수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3개월 만에 기적을 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포도원의 비유가 그것을 비슷해요. 포도원 농장의 그 주인이 농부들, 그 일꾼들을 집어넣잖아요. 아침 6시에 집어넣고 9시에 넣고 12시에 넣고 3시간 간격을 넣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도 넣었어요. 근데 오후 5시가 됐어. 6시에 문 닫는데 5시가 됐는데도 혹시 가보니까 거기서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 뭐하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막 찾고 있습니다. 너도 들어가라. 가지고 일하겠어요. 1시간 일해요. 1시간. 그리고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하는데 똑같이 들어갔어요. 누가 열받았어요? 아침 6시에 들어가는 애는 진짜 열받고 아침 9시에 들어가는 놈도 같이 열받았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연수나 우리 교회가 얼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느냐, 어떠한 자세로 일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있고,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하고 마치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 받았던 종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람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달란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 달란트가 어떻게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비교해보면 괜히 초라해 보일 수 있죠. 나는 그거밖에 안 돼. 왜 아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짜리가 얼마라고요? 1달란트가? 금 1달란트예요. 금. 달란트는 가격, 그 화폐 가치 중에 제일 컸어요. 금 1달란트는요 당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종이 도저히 꿈도 못 꾸는 돈이에요. 지금의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금값이 좀 떨어졌나요? 올라갔나요? 금값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4억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1달란트가. 그 정도 가지신 분이라면 이거 정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반인들이 꿈도 못 꾸는 가치가 1달란트예요. 주님이 주시는 건 아주 그냥 뭐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으로 주시는 것은 세상이 꿈도 꾸지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묻어놨어요. 방치했어요. 그냥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거기에 매이고 싶지 않아서 구원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빛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